선배수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8과 치유의 성사, 고해 성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성모성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시간에는 치유와 화해의 성사인 고해 성사와 병자 성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칠성사가 있다고 그랬죠? 이름하여 칠성사이다를 꼭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칠성사가 있고 칠성사는 세 파트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인문성사 세 가지, 세견성 그렇습니다. 세견성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해야 할 것 치유와 화해의 성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치유는 내가 이제 아팠을 때 병이 낫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화해의 성사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이웃들과 화해를 하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이지만 친교와 일치의 성사는 바로 혼성 듀엣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혼인성사와 성품성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두 성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교재의 순서에 입각하여 병자성사는 나중에 배우고 이제 고해성사부터 배울 텐데, 고해성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많이 그동안 받아보셨을 테고요. 신자든 비신자든 고해성사에 대한 그 상식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부님 앞에 가서 죄를 뉘우치고 용서받는 성사라며 뭐 이렇게라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것이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원래는 고해성사라 하지 않고 고백성사라고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고백은 내가 내 죄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선이 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고백한 것을 하느님께서 사해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더 부각이 되고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제는 고백성사라고 하지 않고 고해성사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었던 잘못과 죄들 가운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다가 결론입니다. 고해성사를 직전하는 사죄를 통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와 잘못에 대해서 하느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죠.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사람의 목숨을 해했어요. 우리 가톨릭의 10계명 중에서 바로 5번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조차 어겼다 하더라도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중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법적인 처벌이라든지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겠죠. 하지만 하느님 안에서 용서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해성사를 받기에 앞서서 진심으로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려고 하는 그런 진심 어린 마음만 간직하고 있으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고해성사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떠한 방식에 의하여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해성사는 사제 앞에 가서 성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선시되어야 될 것은 사전에 미리 고해성사를 준비하는 작업부터 매우 중요시 여겨집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는 5개의 절차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성찰이라는 시간을 각자 가지셔야 됩니다. 성찰은 다른 말로 하면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보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보는 거죠. 하느님께 죄스러운 행동을 한 것은 없는지, 주일 미사를 빠진 적은 없는지, 10계명을 어겼던 것들은 없는지, 또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잘못들을 하면서 또 때로는 그것들이 내 자신의 어떤 습관처럼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짓게끔 만들었던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성찰의 시간에서 또 중요한 것은 내가 고해성사를 받은 지 얼마나 됐는가 이런 것들도 잘 살펴봐야 되겠죠. 한 달 전에 받는지 뭐 2달 전에 받는지 아니면 뭐 몇 년 전에 받는지까지도 내가 그 기간을 잘 살펴보면서 그 기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던가 잘 살펴보면서 이것을 하느님께 뉘우치고 또 사제 앞에 가서 고백할 수 있는 그 사전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죠. 이 부분에서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세례성사를 받으면 원죄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죄와 더불어서 본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했죠. 이 본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세례를 받기 전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지었던 잘못들을 본죄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세례를 받는 순간 그동안 내가 지었던 본죄가 사해졌지만 없어졌지만 세례를 받은 날부터 만약에 오늘 고해성사를 본다면 고해성사를 받는 오늘까지 그 흘러온 시간 동안에 지었던 잘못이 또다시 본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본죄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해성사를 한 달 전에 만약에 받았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사이에 있었던 그 잘못, 본죄를 용서받았다면 바로 그 한 달 전부터 오늘까지의 잘못이 또다시 나에게 본죄가 되었겠죠. 그 본죄는 또다시 오늘 보게 되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해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고해성사의 효과라는 것을 또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난날의 삶을 잘 돌이켜보면 우리는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 그래서 반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고해성사의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통회라고 합니다. 통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펴봤던, 그렇게 되돌아봤던 지난날에 성찰했던 것들을 이제는 진심으로 뉘우친다라는 거예요. 뉘우침. 그래서 이 통회의 시간을 거쳐서 하느님 정말 제가 그거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웃들에게 그런 것 좀 잘못했었나 보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하는 어떤 뉘우침의 시간을 가져요. 그렇게 통회를 하면서 뉘우침의 시간을 가지면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은 다음에 안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결심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정계라고 해요. 정계. 이 정계는 뭐냐면 결심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내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 다시는 하느님 사랑을 배반하지 않고 이웃들에게 피해 주거나 상처 주는 일 없이 내가 항상 똑바로 올바르게 착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살리라 결심하는 것. 이게 고해성사의 세 번째인 정계. 이렇게 세 번째 단계까지 사전 준비 단계가 끝나요. 사전 준비 단계.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단계까지는 고해소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준비가 끝나면 드디어 네 번째 여러분들은 고해성사를 보시기 위해서 고해소로 들어갑니다. 고해소. 고해성사를 받는 장소를 고해소라고 하는데요. 이 고해소는 성당의 출입구 내지는 그 성당 뒤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신부님이 들어가셔서 성사를 집전하는 그 장소가 있고 양옆으로 고해성사를 볼 그 신자들이 들어오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그 가운데 칸에서 고해성사를 볼 신자들을 기다리고 계시죠. 그럼 이쪽으로 들어오신 신자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끝나면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또 계신 신자에게 고해성사를 베풀어 주죠.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 고해소에서 성사를 집전하시는데 드디어 정계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신 분은 바로 그 고해소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때 무엇을 하시냐? 바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앞전에 살펴보고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던 내 지난날의 잘못과 죄를 낱낱이 솔직히 꾸밈없이 하느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자, 성사라는 의미를 여기서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느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느님은 그래 너의 잘못을 용서한다 이렇게 하느님의 음성을 들으면 참 좋겠지만 하느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중개자가 되는 사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목소리도 듣고 하느님의 용서도 받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사제를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그 화해의 은총이 바로 보이는 사제를 통해서 나에게 내려지게 되는 것. 이것이 고해 성사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것을 하느님도 듣고 사제도 들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고해 성사 볼 때 고해 성사 보는 그 순서들이 있는데 그 순서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지은 모든 잘못을 전능하신 하느님과 신부님께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거든요. 즉 하느님께도 고백하면서 동시에 내 고백을 듣고 계신 신부님께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죠. 이렇게 해서 고해 성사가 이루어지면 끝으로 5번째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보속이라는 것을 하셔야 돼요. 보속. 여러분들 그 신호 위반을 했어요. 혹은 뭐 과속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며칠 있다가 집으로 뭐가 날라와요? 그렇죠. 애석하지만 범칙금 딱지가 날라옵니다. 그럼 그걸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거기에 범칙금대로 가서 납부를 하셔야 지었던 잘못이 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고해성사 안에서 사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속을 드리게 되는데 이 보속은 바로 죄에 대한 값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었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받았으니 그에 대한 마땅한 보속 행위를 내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고해성사를 봤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신부님이 보속을 줬어. 근데 보속을 받았으면 이제 용서는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성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성체를 안 하시는 분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사도 보신 것 같고 그런데 왜 영성체를 안 하셨어요? 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아직 보속을 안 바쳤기 때문에 제가 영성체를 안 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왜냐면 보속을 안 바쳤어도 이미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영성체를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이런 것과 동일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범칙금 안 냈어요. 안 냈다고 해서 그날부터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나한테 박탈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은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범칙금은 언젠가는 내야 하죠. 용서는 이미 받았어요. 보속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하느님께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날 금이사에 참석했다면 영성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타고 있던 차를 팔려고 하거나 혹은 폐차하려고 했었을 때 그 범칙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 내야 돼요. 범칙금을 내야 팔아먹든지 아니면 폐차를 시키든지 할 수가 있어요. 범칙금을 안 내면 그것을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보속도 내가 언젠가는 꼭 해야 돼요. 그러므로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신부님이 고해성사 때 내주는 보속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바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고해성사는 5개의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5개의 단계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고해성사 어떻게 보는 건가? 그 순서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해성사를 보는 순서입니다. 어떤 순서로 고해성사를 보는가? 자, 첫 번째, 고해소에 아까 이제 들어간다 그랬죠? 정계까지 여러분들이 사전에 준비를 다 맞추시면 이제 고해소로 들어가서 신부님을 만나시게 될 텐데 신부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성우경을 바치셔야 되겠죠? 성우경을 바치고 그러면 대부분 이제 신부님이 먼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아멘만 같이 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이 칸막이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신부님을 볼 수도 없고 신부님이 여러분들을 볼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이 손동작은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고 목소리로는 아멘만 같이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성우경을 마치면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하시면 돼요. 어떤 신부님은 자 그동안 지었던 잘못을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혹은 뭐 시작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신부님의 그 시작 멘트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생략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우경이 끝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해성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은 모든 죄를
혹은 잘못을 전능하신 하느님과 신부님께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하느님과 그리고 내 고백을 들어주실 신부님께 지금부터 지난날의 모든 나의 잘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의지를 표명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고해성사 본 지 얼마나 됐는가 그 기간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해한지 혹은 고백한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고백한지 며칠 혹은 몇 개월, 몇 년 되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고해성사 본 지 얼마나 됐는가 그 기간을 말씀하셔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교적이라는 게 있죠. 천주교 신자는 다 교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교적에 보면 세례 언제 받았는가, 견진 언제 받았는가, 혼인성사 언제 받았는가 나타내는 칸이 있고 그 옆쪽으로 봄, 가을, 판공성사 받는가 안 받는가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1년에 2번, 즉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판공성사 한 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판공성사 한 번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판공성사를 보신 분은 교적에 십자가 표시가 이렇게 새겨집니다. 그런데 그 판공성사를 안 보시거나 걸으신 분은 이렇게 그냥 빈칸으로 남죠. 근데 이 빈칸이 6칸 이상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6칸이 됐다는 것은 3년을 그냥 판공성사 안 보고 넘어갔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고해성사 본 적이 없는 거라고 간주가 돼서 이 사람은 냉담자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기간이 더 길면 냉담자구나까지 이제 가죠. 그래서 교적을 정리하고 때로는 교구청으로 보내서 특별 관리를 해야 될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판공성사를 꼭 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판공철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활이 한참 지난 다음에 혹은 성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내가 고해성사를 봤어요. 그럼 나는 신앙생활을 한 거잖아요. 판공성사를 안 봤을 뿐 나는 여전히 고해성사도 잘 보고 영성체도 잘하고 미사도 잘 참례하는 그런 좋은 신앙인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표시가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냉담자 처리가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신부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부님 고백한 지 3개월 됐습니다. 혹은 5개월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상 보면 여전히 이분은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고해한 지 10년 됐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렇죠. 이분은 냉담의 기간이 10년 정도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오늘 와서 고해성사를 보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사제가 너무 반갑게 그분을 맞이할 수가 있겠죠. 저는 고해한 지 25년 됐습니다. 참 많이 만나봤고요. 제가 제일 오랜만에 성살 보는 분은 몇 년 만에 성살 보신 분이었냐면 32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참 오랜만에 성사를 보셔갖고 저는 그날 너무 반갑고 기뻤죠. 이렇게 회개하시고 참 오랜만에 오셔서 고해성사를 보셨구나.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분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전 그날 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찰의 시간대에 내가 고해성사를 본 지 얼마나 됐는가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시고 알아오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고해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제가 여쭤보면 고해한 지 가만히 있어봐라. 그때 본 것 같은데 쩝때 본 것 같은데 한참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기간을 잘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우리 기억력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성찰의 시간을 좀 잘 거치시면 내가 성사 본 지 얼마나 됐는가 하는 것을 잘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죠. 나는 지난달에 세례를 받았어요. 지난달에 세례 성사를 받고 천주교 신자가 됐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고해 성사를 받고 싶어. 그런데 고해 성사를 본 게 없었잖아요. 한 달 전에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처음으로 고해 성사를 받으시게 되는 분들은 고해한 지 처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혹은 오늘이 첫 고해입니다. 스님 저 오늘 처음으로 고해 성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시군요 하면서 신부님이 이해를 잘 해주시고 또 기쁘겠죠. 또 그 설레는 마음으로 첫 고해 성사를 오늘 보시는구나 이러면서 신부님도 되게 기쁘겠죠. 그 다음에가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고백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신부님 주일미사 한 번 빠졌습니다. 친구랑 싸웠습니다.
뭐 엄마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혹은 뭐 누구한테 뭐 상처를 줬습니다. 혹은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잘못이라고 여기시는 것들을 바로 이 시간에 고해한 지 얼마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근데 가끔씩 아이들을 만나면 너무 재미난 일이 많아요. 아이들이 고해성사 보면은 이제 뭘 고백해야 될지 모르니까 종이에 써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번 뭐 2번 뭐 3번 뭐 써오거든요. 그 애들이 그걸 그대로 읽어요. 1번 엄마 말씀을 안 들었다. 2번 아빠께 꾸중을 들었다. 3번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 4번 뭐 친구랑 싸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렇게 해도 좋죠. 근데 우리가 고백도 좀 잘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어머니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앞에 가고 엄마 내가 엄마한테 잘못한 건 1번 뭡니다. 2번 뭡니다. 3번 뭡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편하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부님 제가 주임사를 한번 빠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말씀을 좀 안 들었고요. 뭐 누구에게 상처를 좀 줬던 것 같은데 다시는 안 그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막 경직대하고 1번 뭐 2번 뭐 3번 뭐 넷째는 뭐 이렇게 그냥 딱딱딱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편하게 신부님하고 대화하듯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신부님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고백을 이렇게 하시면 아 그러셨군요. 아유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신부님도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때마다 뭔가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고 뭔가 신부님도 여러분들의 그 딱한 처지를 좀 공감하셔서 뭔가 이렇게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잘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혹이 들 겁니다. 혹시 신부님이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 아닌가? 혹시 내가 누군지 신부님이 알 텐데 이런 얘기했다가 신부님의 그 눈빛을 내가 어떻게 본단 말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신부님이 나를 진짜 이상한 인간으로 생각하시진 않을까?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조그만 잘못들만 이렇게 앞으로 내놓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주임이사 빠졌습니다.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엄마 말씀 안 들었습니다. 뭐 이런 것만 고백하는 경우들이 있죠. 정작 고백해야 할 큰 잘못들은 저 뒤로 밀어두고 감춰둔 채 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잘못들만 고백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러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알아도 다른 신부님도 여러분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고백한 내용을 어디 가서 발설하죠? 그럼 오늘부터 사제로서 그만 살겠다는 뜻이에요. 이 고백은 비밀 보장이 원칙입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들이 고백하신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가서 발설해서는 안 되고 발설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고해성사 때 고백하신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이 고해성사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정말이에요. 머리가 나빠요. 기억력이 짧기 때문에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고백하신 내용이 뭐 좋은 내용이었어요? 다 안 좋은 이야기들이고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다 나쁜 얘기들이잖아요. 그 나쁜 얘기들을 제가 뭐 하려고 기억하고 쌓아놓고 있겠어요.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다 토해내세요. 마치 그냥 배설하듯이 그냥 깨끗이 씻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고 신부님이 알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여러분과 신부님 사이를 어렵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다 이미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고 아니 이미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와 자비를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그냥 감추고만 살아가는 부끄러워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아담이 어떻게 했냐면 숨어요. 이 숲풀 속에 숨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기보다 먼저 알고 계신 하느님 앞에 우리는 숨어요. 근데 하느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미 아담이 잘못했다고만 한다면 하느님은 그를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계셨던 거죠.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숨겼어요. 감추었죠. 그래서 부끄러워했고 그래서 하느님 앞에 나서서 핑계를 댔죠. 결국 용서받지 못했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고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참으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감추지 말고 속이지 말고 또 때로는 꾸미지 말고 정말 솔직하게 내 마음을 열어서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솔직히 고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백하시면 5번째, 사죄의 훈화가 있습니다. 뭐 훈화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러셨군요, 다시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그럼 빨리 화해하시고 또 다시 또 성당 잘 나오시고 기타 등등의 신부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짤막한 어떤 그 훈화의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시죠. 여러분들이 받을 때는 좀 권고사항 혹은 신부님이 나에게 주시는 뭐 또 하나의 어떤 위로의 말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제의 훈화가 있고 나면 6번째, 신부님은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속을 드려요. 그래서 뭐 보속으로는 뭐 묵주기도 5단을 하십시오, 뭐 혹은 뭐 주님의 기도 10번을 하십시오, 뭐 혹은 선행을 한번 하세요, 뭐 희생을 한번 바치세요,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보속을 드려요. 그래서 이 보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꼭 바치셔야 되는 거고, 보속을 드렸더니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즉시 보속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주님에게도 10번 하세요 라고 제가 보속을 드렸는데 거기서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보속을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보속은 고해소 안에서 바치는 게 아니라 고해소 밖으로 나와서 바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잊어버리지 않고 꼭 바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보속을 바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사 때 영성체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속을 드리고 난 다음에 사죄는 여러분들에게 사죄경을 해드립니다. 사죄경. 이 사죄경은 죄를 용서해주는 기도문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사제의 입을 통해 그 고해성사를 본 이에게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사의 체험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사제경은 이렇습니다. 인자하신 천주성부께서 당신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죄를 사하시려고 당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교회의 직무 수행으로 몸소 이 교우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소서.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교우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이게 이제 사제경입니다. 사제경에서 보았듯이 교회의 직무 수행으로 사제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한 그 교우에게 용서와 평화라고 하는 하느님의 은총을 내려주는 거죠. 그 용서와 평화를 통해서 그 고백자는 사죄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고 이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그만큼 더욱더 하느님의 용서를 또 하느님의 자비를,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까지도 체험하는 은총을 이 고해성사에서 받게 되죠. 그리고 사제가 사제경의 마지막에 하는 것처럼 나도 사제인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한 것처럼 하느님도 여러분을 용서하듯이 사제인 신부인 저도 여러분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용서의 자리, 그래서 화해의 자리, 그래서 더 나아가서 친교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그 고해성사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해성사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으셔야죠. 저는 고해성사 교리를 할 때마다 빨래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곤 하죠. 빨래, 만약에 흰 와이셔츠 한 벌이 있다고 해보죠. 이 흰 와이셔츠를 입었어요. 처음으로 사와서 입었어요. 그날을 바로 우리는 세례를 받은 날이라고 해보죠. 그렇게 깨끗한 와이셔츠를 입고 이제 뭐 일상생활을 하죠. 일상생활을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녁에 왔더니 아침에는 하였던 옷이 저녁에는 막 뭔가 지저분해진 것 같고 색도 변색이 된 것 같고 그래요. 그럼 이 옷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 또 입나요? 아니죠. 당장 빨아야만 그 깨끗했던 새 옷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런데 빨래가 모아지면 해야지, 혹은 더 더럽혀지면 해야지 하면서 그 때를 그냥 두고만 있는다면 그 때가 나중에는 묵은 때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빨래를 하기가 그만큼 더 힘들어지죠. 마찬가지예요. 고해성사도 죄를 지었을 때 하루라도 빨리 가서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봐야만 그 죄가 없어지는데 더 금방 없어져요. 물론 나중에 그 죄를 고백한다 해도 그 죄는 사해지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어제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건 잘못한 거구나,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빨리 이 죄를 가서 용서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고백하려고 했던 것조차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래서 망각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만큼 내 영혼이 점점 묵은 때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묵은 때를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그런 어떤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을 때 그것을 털어내기 위해서 빨리 가서 용서를 청하시고 고해성사를 보시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백을 하신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말씀하실 게 없다면 고백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통회하오니 사하여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말이 좀 너무 길면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잘못도 모두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야만 이분이 고해성사를 끝내려고 하시는구나, 더 이상 고백할 게 없으시구나 하고 그 신부님은 알아듣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알아들은 다음에 그래서 신부님은 후라를 시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보석을 드리게 돼요. 근데 고백을 하는데 이 말씀을 안 하신다, 그리고 우물우물 하고 계시고 그냥 뭔가 이렇게 정적이 흐르면 이분이 더 말씀하실 게 있나 없나 막 이렇게 신부님도 헷갈리시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더 이상 말할 게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잘못도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더 정확하게는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내가 통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부님한테 이건 말하고 저건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미 고백을 한 거지만 내가 말씀드리지 못한 거는 다 이거로 그냥 뭉뚱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주임 사무 빠졌습니다, 엄마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고백할 게 뒤에 더 많은데도, 통회한 것이 더 많은데도, 결심한 것이 더 많은데도 그냥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통회하오니 사유소서라고 뭉뚱그려서 말하면서 얼렁뚱땅 고해성사를 끝내버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다만 이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고백할 게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신부님께 알려드리고자 함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일종의 꼼수 이런 거를 쓰지 마시고 신부님께 사실대로 잘못했던 것들을 잘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3페이지에 고해성사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고해성사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여러분들이 이 죄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잘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죄.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안 짓거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죠. 그만큼 우리는 죄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죄 지을 기회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죄는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좋았던 관계가 끊어졌다면 그것은 다 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느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었죠. 약속도 했어요. 처음에 그걸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나는 좋은 관계로 계속 잘 지냈죠. 근데 내가 그 약속을 어기거나 하느님께 말씀드렸던 것을 내가 어기게 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끊어지는 거란 말이죠. 끊어지면 그 끊어졌을 때 우리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았던 이웃과 친척과 이게 같이 살고 잘 지냈지만 싸웠어요. 미워하죠. 또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좋았던 관계가 끊어지고 갈라지게 되죠. 그러면 이때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죄가 성립되는 거죠. 바로 이 끊어졌던 관계를, 그래서 죄가 성립되었던 그 시간들을 다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어야 되겠죠. 이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일과에서 종교란 무엇이라 그랬죠? 렐리전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책에 나오듯이 다시 묻는다 또는 다시 잇는다라는 뜻이에요. 종교란 렐리지오, 바로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잇는 것이 종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냥 끊어진 관계로 살면 안 되니까 리제레, 이어야 된다. 어떻게 있냐? 다시 이어야 된다. 끊임없이 잇고, 그렇지만 또 끊어져. 그 끊어진 상태로 살면 괴롭고 힘드니까 또 이어.
물론 또 끊어지겠지만 그 이어가는 작업을 계속해요. 그럼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끊어진 데가 이어지고 또 끊어지면 이어지고 끊어진 게 또 이어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느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고해성사를 통해서 또 이어. 그럼 하느님과 관계가 조금 좁혀져. 그러다가 또 잘못을 저지르죠. 또 끊어져. 그래서 하느님하고 관계가 끝나면 하느님과 아예 남남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또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어. 하느님께 용서를 받고 하느님과 내가 또 화해를 해. 그러면 하느님하고 조금 더 가까워져. 끊어지고 잊고 끊어지고 잊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하고 멀어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하느님하고 가까워져요. 결국 하느님께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는 체험들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면 우리는 그만큼 하느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게다가 하느님께 용서받는 이 용서의 체험이 많아지고 또 많아질수록 우리는 누구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넓이, 그 깊이를 더욱더 크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받았던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고해성사는 자주자주 보셔야 돼요. 물론 매일매일 와갖고 고해성사를 보면 세심증처럼 어떤 신경증적인 이런 어떤 모습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서 그거는 저도 별로 원치 않고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다만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냥 묵혀두고 썩혀두고 그냥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노력, 정말 어렵지만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노력해 보려는 그런 마음을 변치 않고 간직하신다면 하느님하고 이웃들과 여러분들은 점점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게 죄를 극복하는 여러분들의 방법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죠. 고해성사의 효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을 보면 같은 죄를 매일 반복해서 고백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런 체험들 많이 하실 거예요. 지난주에 고백한 내용을 또 이번 주에 와서 또 고백하는, 지난번에 고백했던 죄를 이번에도 또 고백하는 죄로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반복이 돼요. 끊임없이. 그것을 악습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악습도 고해성사를 보면 계속해서 조금씩 좋아져요. 처음에 지었던 잘못의 정도를 10이라고 했었을 때 고해성사를 한번 보면 똑같은 죄는 여전히 짓고 있지만 그 빈도가 혹은 그 양이 혹은 그 정도가 9, 8, 7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끊어졌지만 또 이으면 가까워지고 끊어졌지만 또 이으면 가까워지고 이런 것처럼 고해성사의 효과가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의 악습도 고칠 수가 있어요. 아유 그건 절대로 못 고칩니다. 아유 이번 생은 글렀어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포기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고해성사를 보면 그렇게 계속해서 나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고해성사의 은총, 즉 화해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고해성사에 여러분들이 잘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154페이지로 넘겨보면 죄를 용서하는 권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하느님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느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하지만 그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하느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잖아요. 주님의 기도에 보면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십시오. 이러한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서를 내가 먼저 하면 하느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원래 죄에 대한 권한은 하느님께 있어서 나는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지만 나도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하면 그 용서가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화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그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부터라도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여러분들도 용서를 받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랑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해해야 이해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러한 체험들이 쌓이고 쌓여가면 갈수록 그만큼 더욱더 용서받았던 날들이 많아질수록 또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면 할수록 그렇게 그 용서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또 하나의 은총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매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고해성사 때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은 곧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리고 죄의 용서 역시 하느님께서 직접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만 사제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죠. 신부가 여러분들을 용서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느님께서 신부를 통해서 신부를 도구 삼아서 여러분들의 잘못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권한이 우리 교회에 있고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에게도 그 권한이 주어졌으니 여러분들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사셔야 되겠죠. 154페이지 밑에 고해성사를 위한 합당한 준비 그 내용들이 있는데 156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그 준비는 제가 말씀드린 이 5개의 단계 그리고 이 순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56페이지로 넘어가서 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신 날을 하얀색 도화지 한 장을 받은 날로 한번 비유해서 좀 이해를 해보시죠. 세례 받는 날 하얀색 도화지 한 장을 받았어요. 그 도화지 한 장에 이제 나는 무언가를 계속 써내려 갈 겁니다. 내 일상생활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 하얀색 도화지에 적혀 내려가는 거죠. 근데 잘 적어 내려가다가 보니까 글씨가 틀렸어. 혹은 띄어쓰기를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우고서 다시 쓰면 되잖아요. 그 지우는 작업을 고해성사라고 이해해 보시죠. 근데 이 지울 때 뭐가 필요하냐? 지우개죠. 그죠? 지우개라는 도구로 그 스케치북에 잘못 쓴 부분을 지워요. 이게 이제 지우개라고 하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 잘못된 부분을 지우는 거라고 비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게 지우게 되면 잘못 썼던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거기서부터 무언가를 써내려갈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한번 보세요. 그 지운 자리는 자국이 남죠. 연필 자국이라든지 혹은 지우개를 지웠을 때 무언가 흔적이 남게 마련이죠. 이 흔적이 남고 자국이 남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잠벌이라고 해요. 내 죄는 용서받았지만 하느님의 자비로 그 죄는 없어졌지만 그 죄의 찌꺼기와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잠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잠벌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 가기 전에 다 받고 가야 되는 벌이에요. 그래서 이 잠벌이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그 연옥의 형벌을 받고 연옥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우리는 하느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서 연옥에 가야만 잠벌이 사해지느냐? 아니에요. 하느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잠벌을 없앨 수 있는 선물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대사예요.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지만 하느님 앞에서 받아야 할 일시적인 벌인 이 잠벌을 면제해 주는 것, 이것을 대사라고 하죠. 그런데 부분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을 부분대사 혹은 한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정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면제해 주는 것을 전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나온 것처럼 선한 뜻을 지닌 신자가 기도와 선행 등을 바치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가령 이런 거예요.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서 사도신경과 주모성을 바친다. 혹은 미사에 참여해서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받는다. 뭐 이런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그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때에 전대사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전대사는 나의 잠벌도 없앨 수 있을 뿐더러 그 잠벌을 지니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대사를 양도해 줄 수가 있어요. 양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 또 애써 노력해야 되겠죠. 매년 교회는 11월 위령성어를 맞이해서 11월 1일부터 8일까지 묘지를 참배하고 거기에서 정해진 조건에 의하여 기도를 바치는 모든 교우들에게 대사를 받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뿐만 아니라 교회가 전대사를 베푸는 날을 잘 파악하셔서 전대사를 받기 위해 여러분들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잠벌의 사함을 받고 우리는 연옥의 형벌을 면하고 하느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겠죠.
교재에 보면 면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죠. 중세 때 내가 교회에 가서 면죄부라고 하는 어떤 증서가 있는데 그걸 사요. 그럼 내가 그 증서가 있기 때문에, 그 면죄부라고 하는 증이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교회의 오류와 잘못된 시절들이 있었죠. 근데 이 전대사를 가리켜서 면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대사까지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면 고해성사의 의미와 효과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계신 것이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해성사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그 성사를 받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렇게 나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노력이다라는 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총은 상존 은총과 조력 은총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상존 은총은 항상 있는 거지만 우리가 채워가야 할 것은 바로 이 조력 은총이다. 조력 은총 중에서도 타력 은총과 자력 은총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바로 그 자력 은총을 채워갈 수 있는 길은 바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보면서 내 죄에 대한 용서를 청하고 하느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 누릴 수 있는 은총이고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해성사를 정말 어려워 마시고 힘들어 마시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가셔서 신부님께 보시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구원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오.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